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이 과정보다는 좀 결과를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부를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명성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것을 또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은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그 결과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갖게 된다라는 그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는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과정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각나라의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말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진짜 참 다양해요. 각 나라의 문화, 각 나라의 어떤 민족성, 그 각 사람의 그 캐릭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자녀가 집을 나갈 때에 부모들이 만약에 하는 그 말을 예를 든다면, 이 한국 부모들의 경우에는 어떤 얘기하냐면, 얘야, 밖에 나가서 절대 지면 안 돼. 절대 남에게 지면 안 되고 네가 대장이 돼야 돼. 어떤 그런 식의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반면에 이제 일본 부모들은, 얘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절대 폐를 끼쳐서는 안 돼. 라는 그런 가르침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부모들은, 얘야, 네가 나가서 남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로 주고, 또 이스라엘 부모들은 너 없는 하나님은 있어도 하나님 없는 너는 없어. 너는 하나님의 도구야. 라는 그 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주로 하십니까? 특히 이제 뭐 대학을 보내거나, 우리 명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의 딸을 이제 시집 보내면서 어떤 말을 우리들의 그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처럼 시대와 뭐 나라와 어떤 민족에 따라서 자식에게 교육하는 그 내용은 천차만별로 이게 다르지만,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그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는 자신의 자식에게 있어서 교육하는 이유가 어떠한 지식적인 거, 인포메이션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로 교육시키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린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또 그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부족하면요, 이 자녀들의 인생은요, 쉽게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어요. 쉽게 빠지는데, 그 빠져서 좀 회복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세상은요, 악한 영들은요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한번 빠지게 되면 어때요? 그것에 잘 나오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붙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각, 그 교육과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 레위기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15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백성된, 자기의 자녀된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이 이 네로 황제가 AD 63년에서 64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많이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 대화재 사건에 그 불을 지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그 자기의 어떤 왕권에 위협되는 그런 말이 들어오자 네로가 했을 거야라는 그 이상한 얘기가 돌자,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했어
라는 그런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분위기는 이 그리스도인 하면 뭐 그 로마의 신들도 섬기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밉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어 그랬더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네로가 공포합니다. 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면서 이 대대적인 이 핍박과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고된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그 편지라라는 점에 오늘날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특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요, 오늘날에도 당시 시대 못지않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어떤 믿음에 대한 그 핍박이 아주 강하게 또 아주 음흉하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번은 5월은 우리 가정의 달, 또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죠. 우리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아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게 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의 허리 부분을 끈이나 어떤 띠로 단단히 묶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통짜로 된 그 겉옷을 입곤 하였어요. 오늘날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통짜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편하다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당시 사람들도 이 끈이나 그런 거 묶지 않고 통짜로 그냥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잠자기도 이렇게 하지만, 여행이나 전쟁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이 안전과 그 생명의 그 보호를 위해서 옷의 허리 부분을 아주 단단히 묶고 나야 여행을 떠나거나 또 전쟁에 참여를 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나 전쟁을 하게 되면 신속한 어떤 몸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빨리 움직이고 하는 것. 그런데 신속히 움직여야 할 어떤 여행과 적군과 아주 민첩하게 막 대항해서 싸워야 할 그 전쟁에서 허리를 단단히 묶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 옷에 의해서 움직임이 둔하여져서 큰 위험에 빠지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표현을 이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옷을 매세요, 여러분의 허리에 옷을 단단히 묶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마음의 그런 마음을 묶으라, 너희들의 그 마음을 묶으라,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 라고 동이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평상시뿐만 아니라 임박해오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묶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각 시대와 어떤 시대적,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대와 각 종교를 보면요, 저마다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렇죠? 경건의 삶. 불교, 예를 들어서 불교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제 고행을 하고 세속과 끊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이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처님께 은혜 받아서 다음 인생에는 좋은, 그렇죠?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그 윤회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죽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리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 참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과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룩함을 살아야지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불교에서도 내가 선행을 해야 돼요. 내가 고행을 해요. 그래야지 다음 생애 때는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악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으로 살았는데 다음 인생에서는 개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좀 명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을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죠, 들을 때.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내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 하고 하여튼간 뭐 착하게 살아도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과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이 구원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왜 성경을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그 말을 계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꼭 그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후에 친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닮는 것, 뭐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어머니를 닮고, 때로는 뭐 딸이 아버지를 닮을 수 있죠.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 채연 자매가 딱 들어왔더니 제 딸이에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봐도 알아요, 똑 닮았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의외로 다르게 생기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집 자식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냥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친히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닮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해져라 라는 그 말은, 그 명령은 아주 당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 우리가 헌금을 잘한다, 우리가 기도를 뭐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뭐 전도와 선교를 잘한다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별하신 후에 우리와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부모와 자녀. 누가 부모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누구예요?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맺으신 후에 그런 자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관계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랑과 신부, 즉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로 표현되었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관계? 부모와 자녀. 신약에서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로 표현했다라는 그 점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와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거룩한 관계를 맺으신 것을 이 신약에 와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계를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와 거룩한 관계를 맺고 또 아내가 남편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 관계, 거룩한 관계와 또 그것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우리가 등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남편이 마음과 생각과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아내를요 100%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도 동일하게 남편을 100%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100%의 사랑이 바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 간의 성립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바로 거룩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그 자녀의 그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100%의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100% 사랑해 주신지 아닌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 거룩한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으로 재해석하면 내가 너희를 100%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100% 사랑해 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100% 사랑하니까 나의 자녀된 너희들도 나를 100%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 십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은 뭡니까? 나의 자녀된 자들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안식일만이라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로 기억하고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그 날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된 자로서 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마음의 허리를 조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으로 행하는 어떤 거룩한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거나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뭐 죄를 짓든 뭐 교회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 말씀 생활을 하든 뭐 신앙 생활을 잘 하지 않든 뭐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전에 그들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근신은 학교에서 근신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뭐 잘못해가지고 뭐 체벌 받고 그런. 학교에 다닐 때 근신 당하신 분 계세요 혹시요? 손 들지 마세요. 그래서 근신이라는 건 사실 뭐 그런 학교에서 근신당했다는 건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 사전적인 얘기는 뭡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그런 일들에 해당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우리의 내적인 모습, 우리의 외적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베드로는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죠? 순종하는 자식, 그다음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런 건 뭐예요? 벌써 이제 믿음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전에 알지 못했던 때, 그러면 순종하는 자식이 안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 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면서 욕심대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무지한 자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자신의 어떤 육체의 습성, 악한 육체의 그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는 그 삶이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으면 어때요? 그냥 멸망당하는 것, 지옥 가는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그래죠.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더불어서 주신 것이죠. 특히 베드로가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사욕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에서는요,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단수처럼 여겼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복수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이라는 것이 사욕들이라는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잘못된 어떤 욕심 한 가지 그것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육체의 모든 소욕들, 진짜 말로 세울 수 없는 그 모든 그 소욕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자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욕망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또한 엄하게 통제할 것을 말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요, 이 욕망들이 결국 우리들을요 하나님과 떨어뜨리고요, 결국 이 욕망들이 우리들을요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더 이상은 헤어나올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모습과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까지 말씀 뭡니까? 이전에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뭡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베드로도요 성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재 어떤 박해와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요 바로 이 순간이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순간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알고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하면 누가 생각나요? 성경에서 고난, 욥 생각나죠, 그렇죠? 욥과 같이 평소에 믿음의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실제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다, 그 고난을 감당한다,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도 믿음 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하는데 어떤 환난이 탁 닥쳐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요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올바로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곳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그 정욕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결코 율법적인 태도로 이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태도는 뭡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오늘 성경 통독을 했는데 오늘 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거룩해, 해피해. 하나님 땡큐 하나님 하는데 또 어느 날 또 피곤해서 또 바빠서 못 읽잖아요. 오늘 난 죄인이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구원받았을까? 하면서 어떤 성경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를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덜 의롭고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 해요? 꿀보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나요? 저 때까지도 뭐 컴퓨터보다는 이 수필로 쓰는 손편지가 참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어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인들이 참 편지지가 블랙 앤 화이트 그것밖에 안 주기 때문에 또 어떤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뭐 동전 있잖아요. 동전으로 이렇게 또 미술 시간 열심히 배웠나 봐요. 동전으로 서클을 이렇게 뭐 세모 이렇게 만들어서 음영을 하는 거예요. 블랙 와이 블랙 와이. 그래서 나름대로 모형을 해서 정성스럽게 씁니다. 저는 해봐서 알아요. 씁니다. 그리고 근데 편지를 딱 받으면 뭐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뭐 잘 있었니? 그래 나 잘 살아. 안녕 다음에 보자라고 딱 읽고서 딱 그것을 딱 읽고 끝나나요? 근데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진짜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받으면 어떠냐면 이 편지지에 단어 있는 사랑하는 용어에게 뭐 친구 용어에게 그게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용어냐 친구 용어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약간 그림, 뭐 이모티콘 뭐 그런 것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막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이 있죠. 나를 진짜 사랑을 여기 이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바로 그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이 한 문 하나씩 내가 읽어가면서 그것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초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비로소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에 미국의 유명 작가인 릭스비라는 그분이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해양 아카데미에서 했던 그 연설에서 자신과 자신의 그 부모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성경적이지 않고 이 세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 가르침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a third grade dropout. Wisest and dropout in the same sentence is rather oxymoronic, like jumbo shrimp. And it's not oxymoronic for me to say third grade and dropout. That third grade dropout,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who taught me to combine knowledge and wisdom to make an impact, was my father. A simple cook. Wisest man I ever met in my life
just a simple cook. Left school in the 3rd grade to help out on the family farm, but just because he left school doesn't mean his education stopped. Mark Twain once said, "I've never allowed my schooling to get in the way of my education." My father taught himself how to read, taught himself how to write, decided in the midst of Jim Crowism, as America was breathing the last gasp of the Civil War, my father decided he was going to stand and be a man. Not a black man, not a brown man, not a white man, but a man. He literally challenged himself to be the best that he could all the days of his life. A 3rd grade dropout daddy who was quoting Michelangelo, saying to us, "Boys, I won't have a problem if you aim high and miss, but I'm going to have a real issue if you aim low and hit." A country mother quoting Henry Ford, saying, "If you think you can or if you think you can't, you're right." I learned that from a 3rd grade drop. Simple lessons. Lessons like these. Son, you'd rather be an hour early than a minute late. We never knew what time it was at my house because the clocks were always ahead. My mother said for nearly 30 years, my father left the house at 3:45 in the morning. One day she asked him, "Why, Daddy?" He said, "Maybe one of my boys will catch me in the act of excellence. I want to share 2 things with you." Aristotle said, "You are what you repeatedly do. Therefore, excellence ought to be a habit, not an act." Don't ever forget that. I know you're tough, but always remember to be kind. Always. Don't ever forget that. Never embarrass mama. Yeah. If mama ain't happy, ain't nobody happy. If daddy ain't happy, don't nobody care. But you know, I'm trying to tell you. Next lesson. Lesson from a cook over there in the galley. Son, make sure your servant's towel is bigger than your ego.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Y'all might have a relative in mind you want to send that to. Let me say it again.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Pride is the burden of a foolish person. John Wooden coached basketball at UCLA for a living, but his calling was to impact people. And with all those national championships, guess what he was found doing in the middle of the week? Going into the cupboard, grabbing a broom, and sweeping his own gym floor. You want to make an impact? Find your broom. Every day of your life, you find your broom. You grow your influence that way. That way you're attracting people so that you can impact them. Final lesson. Son, if you're going to do a job, do it right. I've always been told how average I can be. Always been criticized about being average.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stand here before you, before all of these people, not listening to those words, but telling myself every single day to shoot for the stars, to be the best that I can be. Good enough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tter. And better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st. 예, 우리가 이 영상에 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그 교육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던 한 아버지도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자신이 인생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부모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 중퇴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어떠한 인물이 될 거라고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랬는데, 크리스찬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들의 삶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저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말을 보고,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인생의 사다리가 있다. 근데 인생의 사다리를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 근데 인생의 사다리를 꼭 올라갔는데 맨 끝에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이라는 인생의 결말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험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이 간 인생의 마지막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그런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하든 그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